스노우데이 때 푹 쉬었잖아요. 스노우데이 때 아주 그냥 묵은 배추김치처럼 푹 쉬었는데 그냥 이제 기도를 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First Samuel입니다. First Samuel.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15장 17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세상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아멘. 빨리 막아야지 더 못 읽게.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회개, 자기 중심성의 극복이에요. 회개, repentance, the overcoming the self-centeredness. 우리 회개가 자기 중심성의 극복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죠. 이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잘난 사람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의 단지 아무 조건 필요 없습니다. No condition. 아무 조건 없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거, 어리석은 것만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보다도 미련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굴릴 수 있는 지혜를 아무리 굴려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하찮은 하나님의 지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곧 얘기를 하면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reveal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reveal 하시고 하나님의 파워를 그 안에 infuse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능력과 어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회개? 아니,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겸손해지면 들어요. 겸손해지면. 대부분 교회에서 테스티모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사업 망하고 나서 예수님 믿었다, 막 그 다음에 회복됐다, 이런 얘기 잘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해야죠, 낮아져요.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인간은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살면서 어려운 일 한 번도 안 당해봤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요,
인생을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인생에서요, 인생을 정말 고민하고 내 자신을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히 겸손해져야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지식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알기, Knowing God 101 들으면 뭐 다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만나서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서 회개하는 사람만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있는 죄를 알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돼요. Self-centered mind. 모든 사람은요 다 우리 안에 self-centered mind가 있어요.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수련회 때 우리가 선악과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중심성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악을 판단해 보겠어. 내가 내 인생의 선악을 판단해서 살아보겠어 라고 선악과 딱 따먹었는데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됐는데 얼씨구 선을 행할 능력이 없네. 선악은 알게 됐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결국 죄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self-centered mind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self-centered mind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blessing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 왕이 나와요. 그렇죠? 사울 왕이 나오는데 그 사울 왕이 참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으로 기름 부으신 어노인트 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망한 케이스,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망한 대표적인 성경의 케이스로 항상 얘기가 나오죠. 저는 참 궁금한 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항상 안 좋은 설교 본문을 택할 때 저와 같이 사울을 골라서 설교를 하는데 굳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짓는 미국 사람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름이 사울. 저 같으면 바울로 짓지 왜 사울로 지을까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어쨌건 간에 사울의 실수가 나와요. 근데 사울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데 성경을 사울이 두 가지 실수가 나와요. 두 가지 크게 사울이 실수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울의 잘못을 얘기하는데 실수는 아니죠. 실수는 잘못해가지고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이 저지르는 게 실수인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intentionally 지은 거니까 실수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제가 말을 바꿀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막 이기고 뭐가 잘 풀리고 막 이러니까 길갈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 길갈이라는 지명에서 이 길갈이라는 곳은 상당히 길갈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마음에 새기거든요. 이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요. 그거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이 와야 돼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늦어졌어요. 무슨 이유로인지 늦어졌어요. 늦어져가지고 딜레이가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조급해져가지고 지금 전쟁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사를 그냥 드려버려요. 그냥 제사장도 아닌데.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적을 하죠. 사울왕에게 네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조급해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 하나님이 네 중심을 다 아신다. 너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제사장이 늦게 왔잖아요. 늦게 하고 전쟁은 내 계획대로 빨리 해야 되는데 내 계획이 있어요. 플랜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을 못 하고 있어요. 제사라는 게 별거야? 내가 드리면 나도 하나님 아는데 그냥 내가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만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생각 따라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되게 느리고 바보 같고 진짜 뭐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항상 그것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것을. 근데 사울은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테스트에서 벌써 떨어진 거예요.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이란 족속과 전쟁을 해요.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들은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이 가진 모든 흔적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뭐 소나 양이나 그런 것까지 다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사울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딱 인간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면 이 전쟁에서 뭐해? 그냥 우리가 아말렉 사람만 다 처리해서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다 죽이고 죄악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양이나 소 이거 얼마나 토실토실한 게 많어. 이런 거 데려다가 우리가 먹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윈윈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인간의 짱구를 굴린 거예요. 머리를 굴린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요즘 세상에 지금 이피션시가 중요하지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동물들을 다 살려놔가지고 뒤에다 놔뒀다고. 좋은 것들을 막 다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딱 와서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나 순종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뒤에서 울고 있는 양과 소와 쟤네들은 뭔데? 막 울고 있는 거 막 보면서 저거 있었네? 막 그러면서 막 모른 척하면서 저거 있었네. 요즘 세상에 이피션시를 무시하면 어떡해요? 저 못하러 죽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 잘못한 거지 뭘 소까지 죽이고 양까지 죽입니까? 그냥 살려두면 되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의 양이 사람을 범죄하겠습니까? 양이 사람한테 막 드럭 딜러하고 막 팔고 그랬습니까? 소가 사람을 범죄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이유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 소와 양까지 죽이라고 한 거? 이유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죄악을 완전히 없애라는 의미에서 완전하게 아말렉의 모든 걸 없애라 그랬다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생각 되게 후져요. 별로예요. 하나님의 생각 후지다고요. 별로라고요. 아니 이거 살려놔가지고 우리도 먹고 하나님도 드리면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퀘스천을 다는 인간의 지혜가 마치 되게 efficiency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울의 그 행동이 한번 일회적인 실수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요. 처음에는 몰라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믿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요. 누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따르는지 정말 믿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누가 믿음 있는지 압니까? 입 크게 벌리는 사람? 입을 뭐 동그랗게 벌려가지고 발음을 막 You are the everlasting 이게 발음을 똑바로 해야지 이게 저 사람 믿음 있네. 정말 저렇게 정성스럽게 찬양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을 또박또박 읽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주여를 막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알 수가 없다고요. 평소의 삶 속에서는 예배를 통해서도요. 그 사람의 속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그런데요. 사람도요.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을 그 사람이 당했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사람이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 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감정을 컨트롤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때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 관계를 해결할 때 뭘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 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리 느린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효율성이 없어 보여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나님께 먼저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 발빠르게 먼저 행동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서 자기 미래 진로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야? 빨리 행동하는 게 먼저지. 빨리 행동하는 게 먼저지. 먹는 놈이 임자지. 뭘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묻다가 늦어지면 나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야. 물을 필요가 없어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자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일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 겁니까? 사울이 그것을 뒤로 몰래 갖다 놓는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울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말 안 되죠.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 잘 안 되는 일 시키세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수련회 전에도 그거 설교했잖아요. 오병이어 얘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꼬마애가 가져온 거. 이거 10,000명 먹이라고 꼬마애가 가져왔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말이 되고 안 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거를 물으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땡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놔두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결론까지가 자기가 다 만들고 있잖아요. 결론을 다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예배하는 척했지만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15장 22절 말씀 보면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22절 말씀 되게 유명해요.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fat of rams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다 태워서 제사로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기본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관계, 나의 취업과 나의 연애와 나의 결혼과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다 처리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나의 외로운 감정이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행동, 그 거짓,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나는 어리석은 죄만 짓는 존재고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의 교만을 회개할 때 우리의 중심성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특별히 모태신앙들 잘 들으세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세뇌됐어요. 세뇌. 그렇죠? 다 믿어요. 다 믿는다고요. 북한, 근데 마치 이게 정말 심하게 비유하면 뭐냐면 북한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수령님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 아바이 수령님 여기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이 끝나면 아바이 수령님을 부르짖는 북한 아이들과 우리가 어려서부터 엄마가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는 아바이 하나님이셔라고 우리 머리에 주입시킨 것과 똑같은 신앙과 그것과 전혀 사상교육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자기의 중심적인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회개를 하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자기 중심성, self-centered mind를 회개하고 그것을 깨나가야 돼요. 그것을 깨어나갈 때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why the cross? 왜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는가? 그 이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그 얘기 한 적도 없어요. why 십자가? why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밥통의 예수님 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나?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설명하신 적도 없고요. 우리가 그거 이해할 수도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는 자에겐 구원을 주신다고 딱 그 말밖에 없어요. 믿는 자에겐 구원 주신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안 깨지고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를 내가 믿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착각이라고요.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천국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self-centered mind를 가지고 우리의 self-centered wisdom을 가지고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뻥치고 있는 거야 자기한테. 난 이 복음 믿어. 나 이 복음 믿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질그릇에 그 보배를 주셨으니 이 정말 jars of clay 진흙으로 만든 병과 같은 하찮은 나한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구나. 하찮은 내가 돼야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찮지 않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철학이죠 그냥. 하찮은 내 jars of clay 그냥 도자기 같아가지고 떨어뜨리면 그냥 팍 깨져버리고 빗자루로 쓸어서 갖다 버려야 될 그런 내 존재, 아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나, 맨날 말만 하면 죄 짓고 생각만 하면 죄 짓고 행동만 하면 죄를 짓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구나 라는 거 깨달을 때 복음이 복음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밤낮 복음 들어도 변화가 안 됩니까? 자기 중심성이 안 깨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축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중심성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고난을 선물로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깨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내가 없으면 nothing이야.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자신을 봐야 돼. 너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요한계시록 나오죠.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과 너의 수치스러운 것을 봐야지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어. 탕자가 집을 떠나서 돼지 열매를 가지고 그걸로 배를 채우라고 하는데 돼지가 먹는 밥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막 괴로워할 때 그 자기의 모습, the most miserable 한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진정한 return이 생겨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통해서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축복으로 가는 숏컷이에요. 축복으로 가는 하이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정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그때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나의 모든 추함과 어리석음을 다 덮고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컨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성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공부 속에서 미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근데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the worst thing in your life 네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왜 회개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어떤 포텐셜도 파서빌리티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날마다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스노우데이 때 제가 집에 있는데 좀 제가 아까 늘 저의 연약함을 얘기하지만 저도 되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고 그래서 업앤다운이 되게 심해요. 예, 한국에서 카톡 왔나 보죠. 제가 근데 업앤다운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가끔 디프레션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엔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금방 잘 극복해요. 근데 저도 스노우데이 때 있는데 좀 디프레션이 오더라고요. 그냥 되게 디프레션이 와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낭망되고 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데 막 그 디프레션이 돼가지고 디프레션이 돼서 막 그걸 기도하고 이제 극복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내가 디프레스 될까?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눈에 띄게 범죄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다시 디프레스가 되고 왜 자꾸 나의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자꾸 다운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너의 자기 중심성. 네가 뭘 해서 디프레스가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너의 시선을 너 자신의 가능성에 아직도 고정시키고 있으면 너는 언제라도 넘어져. 이거보다 더 크게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디프레션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능성을 다 부정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행동 같죠. 그렇지만 신앙이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능성을 다 버리고요. 다 버려야 돼요. 다 전부 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상황에만 처해지면요, 이거보다 얼마든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지금보다도 더 나빠질. 난 지금이 최악이야. No,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나에 대한 가능성을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내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가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네가 아직 너의 마음속에 너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어. 너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디프레스 되는 거야. 너의 시선이 너를 향해 있어. 그러니까 디프레스 되는 거야.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너는 언제나 넘어진다.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나를 바라봐라. 무조건 나를 바라봐.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생명이고 너의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들 있잖아요. 두려움들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self-centered mind, 우리의 중심성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움이고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거라고요.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걸 뭘로 극복합니까? 회개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깨버리면 깨어져 버릴 jars of clay, 진흙으로 만든 하찮은 도자기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담으시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여러분 죄책감 있어요? guilty 있습니까? 버리세요. 그거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죄 짓는 그런 존재인데 왜 guilty가 있습니까?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가능성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면요, guilty가 없어져요. 그 죄책감이 없어진다고요. 왜 죄책감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뭔가 좀 괜찮은 존재 아니야 라는 걸 붙들고 있으니까 guilty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Without you,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내 안에는 절대로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미움과 부정적인 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 다 자기 중심성에서 옵니다. 오늘 사울이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이라고, 나의 생각이 something이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되게 뼈 아프고 싫고 이상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는 오직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something, I am something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죄악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악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guilty들, 내가 옳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주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 앞에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네가 아무리 죄짓고 네가 아무리 더러워지고 네가 아무리 상처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알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목사님에게 들은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요 우리 삶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